1259페이지 호세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소외연서 연구 13번째 시간입니다. 과물탄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과물탄계. 예, 과물탄계 사자성어입니다. 이 과물탄계의 뜻은 잘못을 깨닫거든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잘못을 깨닫거든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라. 오늘 이 호세아 4장 말씀을 좀 묵상을 제가 하는데 마땅한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순간 사자성어, 이렇게 함축의 의미가 있는 사자성어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쭉 찾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늘 호세아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에 따른 이 제목을 딱 주시더라고요. 과물탄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과물탄계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들으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 첫째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시작하거든요. 들으라. 오늘 이 첫 구절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의 음성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고 그 듣는 우리에게 말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대상은 이제 우리고 말하는 주체가 누구냐. 듣는 것과 누구의 음성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호세아 4장, 물론 호세아 전체를 다 이 두 가지가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호세아 4장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하고 누구의 음성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실 텐데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메아리처럼 울려야 되는 주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듣는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그 양이 삽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러니까 양이 그분의 말씀 듣기를 부담스러워한다. 이건 지금 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 들어야 살잖아요. 그죠? 이 양을 푸른 초장에다가 잘 인도를 하고 제때제때마다 먹이를 주고 털을 깎아주고 관리를 그 목자가 하는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이 목자가 그 양을 관리하겠어요? 맨날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그러면은 그 양이 제대로 관리를 못 받고 살 수가 없죠.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살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묵시록, 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정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7교회 계시록에서 명한 2장 3장에서 명한 그 교회 말씀 주실 때마다 끝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듣지 못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듣지 못해 죽는 거예요. 듣지 못해서. 저들의 영혼을 살릴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저마다 육신의 귀만 열어놓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는 뭡니까? 근데 분명 세상의 소리와 주님의 음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분명히 다르죠. 똑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다르냐면 세상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번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동성애 관련 뉴스를 하나 봤어요. 스코틀랜드에서 동성애 결혼 합법화하는 퍼레이드를 이제 하는 것을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예, 스코틀랜드. 여러분들 스코틀랜드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을 하고 났는데 장로교의 아주 이 본산지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영국이 성공회를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공회가 있을 때 스코틀랜드는 피박받았잖아요. 성공회로부터, 영국으로부터. 영국 국교가 성공회가 됐으니까. 근데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를 표방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의 탄압을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신대를 향해서 도망 나옵니다. 스코틀랜드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땅이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스코틀랜드, 영국이 종교개혁의 본산지 아니었습니까? 독일, 네덜란드, 개혁주의. 그렇죠? 다 넘어갔어요. 네덜란드는요, 완전히 환락, 나라 자체가 사창가입니다, 여러분들. 네덜란드가. 독일은 보십시오. 아직도 신학 공부하려고 독일로 유학 가는 이 맥락 없는 신학 후보생들이 많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고 독일로 유학 가고 영국으로 유학 가고 거기에는 복음적인 신학은 다 죽었어요. 뭐하러 거기 유학 가는지 모르겠어요. 과거 70년대
60년대 뭐 그런 데는 상관없지만 90년대 이후부터는요, 서구 신학은 다 자유주의로 물들었어요. 유럽에 있는 이 아주 유서 깊은 신학대학교, 뭐 200년, 300년 뭐 이렇게 된 신학교들 다 자유주의로 넘어갔어요. 뭘 배우겠습니까? 동성애 죄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알래스카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목사님 SNS 페이스북 보니까 이렇게 글이 나왔더라고요. 그분은 알래스카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미국 본토에서 일어나는 교계 상황들을 피부로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미국 교회는 망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봤더니 미국 50몇 개 주에서 주가 있는데 몇 개 주들은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목회자가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잡혀 들어갑니다. 그건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그래서 그분이 그 글을 썼어요. 아,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스토리 다 아시죠?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조선 장로교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비롯해서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 다 제명시켰습니다. 목사직을 파하고. 그분이 끝내는 순교당하셨잖아요.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죠. 그죠? 죄를 죄라고 말했을 뿐인데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미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그 경험했어요. 신사참배. 하나님 왜 일제 침략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뭐 문제가 많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교회가 알아야 돼요. 교회 역사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국교회를 그거 안 했으면 순교자가 이 땅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순교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간 분들. 그런데 한국교회 이후에, 종전 이후에 한국교회를 누가 이끌어갔냐? 다 신사참배 했던 목사들이 다 이끌어갔어요. 주류거든요, 주류. 같이 도장 찍었으니까 그걸 이제 끝났을 때도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또 하는 거죠. 그게 지금 한국교회 역사. 죄를 죄라고 말하잖아요. 동성애 죄, 혼합주의, 다원주의 다 죄. 화평을 가장한 모든 타종교와의 대화, 연합, 그 이하 뭐든지 간에 다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세속적인 모든 요소 모두 죄예요. 모든 세상 놀이문화 다 선한 것 없어요. 다 죄인 겁니다. 죄. 이 세상 모두 죄뿐이에요. 선한 게 없어요. 칼빈이 잘한 거 하나. 전적인 타락.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전적인 타락.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어디 선한 구석이 있어요? 제가 저를 받아 선한 게 없는데. 그렇지만 모두가 죄지만 이 수많은 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무너뜨리셨다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됐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것이 안 됐다면 비참한 거죠. 그렇지만 그게 됐기 때문에 복음이라 말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먼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예수로 인한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 무게가 없어 가볍게 보입니다. 죄가 중한 가운데서 사함을 받아야 그 용서라는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죄의 중함을 미리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용서를 얼마만큼 하셨는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흉악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끼는 거라. 그래서 진리가 왜곡되잖아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
상대적이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면은요, 절대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진리를 믿잖아요.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인데, 모든 것이 상대화되면은요, 절대 진리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지금 그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들 사상을 어떤 유명한 천재가 하나의 사상을 퍼뜨리잖아요. 그럼 지식인 계층에서 그거를 교육시킵니다. 전 세계에. 지금은 속도가 더 빨라졌죠. 20세기 초반에는 웹 이런 게 없으니까 느릿느리게 갔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한 천재가 어떤 이론과 사상을 발표했다. 그거 전 세계에 퍼지는 데는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너무 빠르게. 그러면요, 어느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도 그 사상에 노출될 수 있어요. 아주 무섭습니다, 사상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지금 순식간에 뿌려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빠르게 왕래한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죠. 기독교의 메시지가 중세 1000년의 시간 동안에는 예수 없는 기독사상으로 수많은 종교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기독교 국가가 주변의 토착 세력들을 침략해서 자기 나라로 이렇게 만드는데 토착민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 기독교 세계가 그걸 다 흡수해요. 그때는 강대국이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그러면은 그 토착민들이 믿었던 종교가 없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 카톨릭 1000년 동안에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규합해서 다 흡수했는데 그 종교가 그대로 로마 카톨릭 안에 들어와서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안에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진리가 비진리를 막 무너뜨리고요. 그 비진리의 흔적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흡수해서 비진리가 흔적을 남게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카톨릭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개신교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한 100년, 150년. 그럼 그 카톨릭이 들어와 처음에 순교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카톨릭 어떻게 변질됩니까? 토착 종교. 우리나라의 토착 종교가 뭐죠? 우리나라의 토착 종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유교도 아닙니다. 무교입니다. 무교. 신교라고도 하는 무교. 그 무당, 귀신 종교. 그게 우리나라 토착 종교예요. 그 토착 종교가 불교와 유교와 짬뽕되죠. 그래서 무교, 신교적 유교, 신교적 불교.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카톨릭이 들어왔어요. 카톨릭을 다 깨부신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짬뽕 됐어요. 신교적 카톨릭, 기독교. 그래서 뭡니까? 제사를 다 허용하죠. 술, 담배 다 받아들입니다. 포교 전략입니다. 그게 받아들이는 게. 포교 전략이에요. 굳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막 배타적이라는 욕을 들으면서 말하는 이 기독교권 안에서의 이 개신교가 유독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개신교 안에서도 유독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가 얼마 되지 않죠. 이미 로마 카톨릭은 토착 종교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과 진리가 많이 왜곡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성직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패했어요. 중세시대의 카톨릭 얘기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진리가 선포되지 않았어요. 정치 권력자들과 은밀한 커넥션이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황이 왕을 임명하던 시대입니다.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던 시대예요. 교황의 힘이 최고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중세 시대에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거룩하지 못하죠. 세상 권력의 맛을 봤으니 거룩할 수가 없죠.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돈이 왔다 갔다. 베드로 성당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시죠? 베드로 성당. 면제부 팔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비성서적 교리들을 가지고 백성들의 재물을 착복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돈으로 세운 게 베드로 성당 아닙니까? 때문에 말씀의 원리와 뜻과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종교 행위를 강조합니다. 강요하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빠지도록 해야 자기의 말을 잘 듣거든요. 인간은 종교성을 갖고 있잖아요. 사회학자들이 말하죠.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야. 종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무인도에 사는, 어쩌다 떨어지는 무인도에 사는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뭘 믿고 있어요. 인간은 이 종교적 동물이라 종교를 떠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더 보십시오. 뭐하고, 낮에 시간이 지나면 뭐에 절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종교 행위 안에 다 가둬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짓이 모두 다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민족과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분석, 이거 얼마나 참담한 분석입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 다 버려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의 지식을 버리니까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니까 백성들, 일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유럽 기독교 세계, 뭐라고 말하냐면 소위 크리스텐돔이라고 합니다. 그때 유럽 대륙은 어디를 가든지 다 기독교 카톨릭이니까 그 크리스텐돔이라고 그래요. 1000년 동안 그 크리스텐돔이 유럽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1000년 왕국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상왕국이 이거구나. 근데 거기에 부패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미완성된 교리로 칼빈이 여러분들 계시록을 주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쪽짜리 성경 해석. 시작은 성경 해석했는데 끝이 성경 해석 못하니까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한 그 미완성된 교리로 사람들의 신앙관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간략하게 나누면 500년, 1000년, 500년 이렇게 나눠요. 처음에 500년은 초대교부 시대, 초대교회 시절, 그 500년이거든요. 그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나눈 건데 믿음의 교부들, 그 믿음의 교부들과 복음적인 진리를 고수하는 데 싸웠던 시간들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데 싸웠던 시기에 500년이 이단들을 강경하게 경계하고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이단들하고 싸웠던 시대. 그래서 바른 진리를 고수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다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믿음의 교부들이 생명 걸고 싸워서 지켜낸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단성론, 양성론이라는 삼위일체 이단적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부터 다시 지켜내고, 그 다음에 말씀의 권위, 이거 다 지켜내고, 예수의 신성과 인성 다 지켜내고, 그때 믿음의 교부들을 다 지켜낸 거예요. 기독교인의 왕, 기독교인 왕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왕과 믿음의 교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단들을 몰아냈던 시대가 바로 초대 교부 시절, 500년.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현재 우리 성경이 완성되는 시기가 바로 그때 완성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개입하셔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보는 이 66권 총 성경을 그때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초대 믿음의 교부들을 통해.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죠? 거의 초대교회 500년, 딱 500년은 아니지만 무자르 드시게 될 수는 없지만 거의 그 시대에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구속사 관점의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완성한 때, 바로 그때 초대교회 500년 시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패의 역사 1000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종교개혁의 교회 역사 500년이죠. 그때 종교개혁의 역사,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회복운동이 있었지만 신앙의 인본주의가 주입되는 시기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지만 그 말씀은 반쪽짜리 메시지들, 그 미완성된 말씀 해석이
500년을 지배했습니다. 지금도 굳어져가지고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생명의 씨앗을, 진리의 씨앗을 심겨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독교의 메시지들은 너무나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대화가 너무 세속적입니다. 누리는 모든 문화가 다 세속적이에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나오는 모든 문화가 다 세속적입니다. 요즘에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겨울왕국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레리꼬라고 하는 이 노래가 나오는데, 뭐 유명한 가수들, 뭐 뮤지컬 가수들 막 그 따라 부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예, 겨울왕국이 뭐 지금 뭐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뭔가 이슈가 되는 거는 의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디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어떤 아주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왜 겨울왕국이 이렇게 뜨냐 보니까 거기 기독교적인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 제가 그걸 보고 와, 참 너무 단순한 논리로 희생 들어가면 다 기독교적인 사상입니까? 불교에도 희생적인 사상이 있어요. 근데 불교의 위대한 순교자 누가 있습니까? 신라시대 2차돈 있잖아요. 2차돈. 불교에도 희생이 있고요. 저희 여러분들 이슬람에 가면은 희생 많습니다. 거기 희생 뭡니까? 폭탄 지고 들어가지고 폭탄 터는 다 희생이에요. 걔네들 논리는. 우리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희생 안 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희생했어요. 기독교랑 상관없이. 무슨 희생만 나왔다면 기독교래. 거기 무슨 예수자, 예자도 안 나오고요. 그 겨울왕국에 보면 다 이단적인 장치들과 사상으로 다 도배를 해놓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논리로 그 하나 있다고 기독교적인 사상이다. 아주 서구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서구주의적인 발상. 서구교회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서구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 교육시켰잖아요. 11조왕 그럼 누구 생각납니까? 11조왕 그러면은 록펠러 가면 미국 사람들 록펠러 다 싫어합니다. 기독교의 크리스찬들 중에 록펠러를 신실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교육시켜놨어요. 그 록펠러 책 나올 때 그 책을 어디서 찍어냈냐? 뒷돈 다 대주는 게 록펠러 재단에서 다 대준 거예요. 전량. 록펠러처럼 11조 많이 해야 성공한다. 성공주의 번영신앙 다 퍼뜨려요. 그래서 제가 하도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레리꼬라고 하는 그 가사를 번역한 거를 쫙 봤어요. 도대체 무슨 가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부를까? 이렇게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뜨는 거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의심을. 지금 나온 애니메이션들 중에 여러분들 내용 괜찮은 거 많습니다. 특별히 겨울왕국이 뭐 내용적으로 그렇게 뭐 특출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되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떠요? 그럼 의심해봐야 돼요. 왜 뜨는지. 그 레리꼬의 그 가사가 완전히 여러분들 딱 보면은 사단을 연상케 하는 가사입니다. 내용이. 거기서 빛 이런 단어 나오는데 빛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빛과 소금 할 때 빛 그런 빛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빛이란 단어 그런 데를 쓸 때는 루시퍼, 광명한 천사 뭐 이런 의미의 빛. 거기 가사 내용 번역한 걸 여러분들 한번 웹사이트 찾아보십시오. 딱 읽어보면요, 느낌이 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벗어나자. 내용을 여러분들이 겨울왕국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단순한 논리로 그걸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거의 문화 거의 세속적이고 천박하기까지 합니다. 양의 가죽을 쓴 이리처럼 기독교의 정신을 뒤집어 쓴 세상 콘텐츠들이 즐비하죠.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거할 수 없는 초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산당 싫어했습니까? 혼합주의거든요. 그거 하나 때 하나님 산당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 섬겼다, 어느 때는 바알 섬겼다. 하여튼 장소인데 어떻게 바알을 섬겼던 장소에 하나님 섬깁니까? 유행처럼. 물론 개신교 핍박받을 때 어디 이 고대 신전에서 숨죽임에서 숨어가지고 예배드렸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다르죠. 산당하고는. 산당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저번에 성전을 접견하셨습니다. 이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다. 더럽히지 마라. 혼합주의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델이라고 말하지 않고 베다웬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 이 베다웬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베다웬이라는 지역은 없어요. 베델을 베다웬으로 부른 겁니다.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델에 북이스라엘 베델에 중앙 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베델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집 구실도 못하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귀신의 초소 베다웬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베델이 아니다. 베다웬이다. 그럼 교회가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예배당이 아니다. 그럼 귀신의 초소다. 산당과 같은. 그죠? 어떤 사람이 집사인데 막 세상 쾌락을 누리고요. 그건 베다웬이죠. 성도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초소라고 말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뚱아리를 더럽히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 모든 것들도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거죠. 얼마나 주님께 죄송한지 모릅니다. 나를 향해서 베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베다웬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는 삶의 태도와 자세, 복음과 진리에 서지 않은 교회 사역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교회 현 주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을 한번 봅시다. 4절 6절을 주목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들의 잘못된 사역으로 백성들은 영적 불만이 쌓여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멸시하겠다고 말합니다. 성직자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다고 지적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야, 이 시대 제사장들이 나를 아는 지식 버렸다. 그러니까 자연히 도미노 현상처럼 제사장이 하나님 아는 지식 버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지식을 버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었으니 잊어버린 거예요. 결국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대로 살지 못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였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리면은요 자연히 세상 문화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요구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 세상 소리에 집중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런 것들이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봅시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지. 정말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데 정말로 그 빼앗는 정체가 뭔지 우리 마태복음 13장 처음에 13장 4절을 봅시다. 뿌릴새의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것에 대한 해석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이것을 우리 누가복음 8장 말씀 볼까요? 그 악한 자가 뭔지 누가복음 8장
12절,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보다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사단이 와서 뺏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려고 세상에 온갖 잡스러운 걸 다 뿌려놨어요. 그건 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 분별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막 일어납니다. 의심해 봐야 돼요. 저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의심해 봐야 돼요. 양의 탈을 쓴 일인데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하지 않으면 잡아먹힙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보고 또 보고.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사단의 모든 행동을 보고 또 보고 살펴봐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려면 사단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백성들은요, 순식간에 십계명 어깁니다. 그토록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 계명을 어기는 데는 너무나 빠르고 쉬워요. 그 우상숭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의 삶을 삽니다. 복음과 진리를 떠난 인생 우상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우상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적인 삶, 우상숭배적인 교제, 우상숭배적인 관계, 우상숭배적인 문화를 너무나 쉽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모두가 다 희낙낙거리면서 자신들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일삼습니다. 정신없이 종교행위를 하며 살기 때문에. 현대교회는 종교인은 많지만 예수의 제자가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예배당 안에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있지만 모두가 저마다 동상이몽이라는 뜻 아시잖아요.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요.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바라보는데 예수 한 분을 바라보는데도 수만 가지 생각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우리 예수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십자가. 예수 그러면 십자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러면 기복신앙. 예수로 덕보는 여러분들 번영신앙. 번영신앙. 긍정의 힘. 예수 모르는 자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긍정의 힘을 갖는다.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우리가 들어줄 만해요. 이미 예수의 은혜를 맛본 자가 늘 긍정하고 산다. 그 빼버리고 예수 부르고 사십시오. 그래서 삽시다. 예수 부르고 우리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도 긍정 할 수 있거든요. 사단은 긍정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예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사단도 하는 걸 우리가 하면 사단이 좋아합니다. 근데 사단이 못하는 걸 해야 돼요. 예수. 기독교의 메시지를 가장한 세속적인 사단의 사탕발림에 놀아나는 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십자가를 보는 예수 제자들은 없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여러분들 목회자 후보생들은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맥락 없이 다니고, 이 학문, 저 사상, 말씀적이지 않은 이론과 세속 지식을 채우는데 바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선배들이 그리 살았으니까 후배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길을. 그때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때 복음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진리를 좀 더 빨리 접했더라면, 뭔가 좀 달라요. 제가 이 땅에 없었을 겁니다. 저기 어디 선교지에 나가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듣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아서. 귀 기울이지 않아서.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종교인인지 예수의 제자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왜? 성령님과 종교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종교인은 어떤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종교인은 아무런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의 종들은요, 역사의식을 갖고 그 안에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왜? 왜 역사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뭐 하셨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개입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왜? 그래야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를 알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결단할지가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상관없어. 그냥 내가 지금 상황에 필요한 말씀만 뽑아가지고 내 속에 채워서 그냥 그거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은혜가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거시적인 역사의 이 섭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죠. 그럼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 준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에 그 은혜를 붙잡고 배교하지 않고 주님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그건 퀘스천 마크예요. 그건 보장 못합니다. 왜 지금 마지막 때 얘기를 하냐? 그 마지막 때 얘기가 불편하다면 준비합시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준비합시다.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10처녀에서 지혜로운 5처녀가 준비했습니다. 그건 성경이 있잖아요. 신랑 맞을 준비를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 시작과 끝이 있음을 인정하고 때문에 그 말씀의 맥락과 흐름대로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속적 관심을 이제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대적 관심과 세대적 관심으로 우리가 돌려야 돼요. 이 안목을 가지려면 우선 뭐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과물탄계해야 돼요. 내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고쳐야 그게 보이는 겁니다. 내 죄도 못 뚫는데 무슨 시대와 세대를 뚫어요. 그걸 못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과물탄계가 첫 시작이에요. 우리가 지금 2014년도 이 주제가 뭡니까? 미스바에서 일어나는 큰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 말씀, 회복. 그게 영순이에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교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나으리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망한다 이 말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고치겠다는 결단을 동반한 믿음의 행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 죄는 뭡니까? 다 간단합니다. 12절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되지만 특별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호세아 4장에서 말하는 이 호세아서 전체의 이 키워드가 몇 개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음란 우상숭배를 말하거든요. 이 세상에 미혹돼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는 음란, 영적 음란. 우상숭배의 죄에서 돌이켜라. 종교의 영에 묶인 우상숭배시라. 오늘 말씀에 집중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떠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요구, 세상 메시지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을 따라가고 세상의 필요를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잖아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더욱더 우상숭배하도록 세상은 더욱더 화려해지고 치밀해지고 매력적일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미혹의 역사는 더 부흥할 것입니다. 대다수가 미혹에 빠질 거예요. 미혹에 빠진 자들은 주류가 될 겁니다. 다수가 미혹의 영에 빠져 복음과 진리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과의 타협을 관용이라고 말할 것이고 화평이라고 부를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지키는 것을 독선이라고 말하고 배타적이라고 비난할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오직 예수를 진리라고 말하겠지만 삶에서는 오직 예수를 부담스러워하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놓고 WCC와 같은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따르지 않지만 피켓 들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그 집회에 참여는 안 했지만 이미 삶으로 그들과 한 배를 탄 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목소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괌을 탄 게 해야 돼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 앞에 다시